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무당은 단순한 신앙의 수행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주는 중요한 존재로 현대 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당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당은 한국 전통 신앙에서 신내림을 받아 신을 모시며 의례를 주관하는 무속인으로 대체로 여성 무속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남성 무속인인 팍수, 무격, 활행이 등의 용어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종교적 체계를 무속이라고 하며, 무속은 한국의 전통 종교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당의 기원과 역사. 무당은 한국 전통 신앙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자로 오랜 역사를 가진 중요한 존재입니다. 무당은 신내림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받아 의례를 수행하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당의 기원은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연과 천신을 숭배하던 한민족의 원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단군 신화에도 자연 숭배와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앙 체계는 주변 유목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했으며, 몽골의 탱그리 신앙과도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공유합니다. 특히 천신 숭배는 고대 한국에서도 중요한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탱그리 신앙과 단군 신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일부 주장들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며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당은 고대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와 같은 국가적 의례에서도 무속적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속은 미신으로 간주되어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괴력난신을 배척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무당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했고, 근대와 현대를 거치며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홀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은 여전히 한국인의 삶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역할. 무당은 인간과 신 또는 조상 영혼 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며 한국 전통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당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굿 의례의 주관입니다. 굿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의식으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집니다.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례부터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공동체적인 굿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굿은 신령을 모시고 그들의 의지를 전달하며 인간의 바람을 신에게 전하는 과정입니다. 무당은 이 과정에서 신과 교감하며 춤과 음악, 노래 등을 통해 신령과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소망이 신령에게 전달되고 신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굿은 참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복은 무당의 또 다른 주요한 역할입니다. 무당은 신의 뜻을 점을 통해 해석하며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하거나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는 거울, 칼, 부적, 점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의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전복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무당은 점을 통해 개인의 삶에 숨겨진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의뢰인에게 새로운 통찰과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병고 치료는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당은 의뢰나 점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의 도움을 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당의 치유 과정은 의뢰와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때로는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의 영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모두 포괄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 개인적 불안 또는 조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신의 힘을 빌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무당의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전통적 신앙의 범주를 넘어 심리적 치유와 상담의 역할을 병행하며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당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존재로서 한국 문화와 정신적 전통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남아 있습니다. 신내림과 무당의 과정.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내림이라는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 신내림은 신병이라 불리는 독특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여겨지며 이를 거부하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전해집니다. 신내림굿을 통해 신을 받아들인 후 비로소 무당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무당은 한국 전통 신앙의 중심에 있는 존재로서 그 역할과 유형은 다양합니다. 크게 세습무와 강신무로 나뉘며 각 유형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이 수행하는 의례와 활동은 신과 인간 혹은 조상 영혼과의 매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체력과 정신적 집중력을 요합니다. 세습무는 대대로 무당의 직업을 이어받는 경우로 주로 한반도 남부 지역과 같이 정주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중요한 절기에 맞춰 의식을 주관하며 마을 공동체에서 신관과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습무는 특정 가문이나 계보를 통해 전승되며 이러한 특성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현대에는 지역 무속 신앙이 쇠퇴하면서 전통적인 세습무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일부는 지역 축제나 전통문화 계승 활동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통해 무당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현대 한국의 무속 신앙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의뢰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강신무는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구판에서 정해진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신점, 부적, 구판 등을 통해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며 현대에는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무당이 행하는 의례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 공연으로 여겨질 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입니다. 구판에서의 춤과 노래, 연주 등은 참여자들에게 강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며 의례를 통해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조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무속신앙은 세습무와 강신무 각각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적응하고 있습니다. 세습무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며 지역 축제를 통해 존재감을 이어가고 강신무는 개인화된 신앙과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당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의 관계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와는 다르게 신과의 관계나 신의 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특유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애동제자는 신기를 받았지만 아직 무당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견습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내림을 받거나 무속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아직 완전히 신의 역할을 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종종 애동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신내림이나 무당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과도기적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내림굿은 무당이나 무격이 신을 내려주는 의례로 이 의식을 통해 신의 내림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의례를 해준 무당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의례를 해준 무당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경우 내림굿을 해준 무당이나 무격을 신딸 또는 신어머니와 신아들 또는 신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신의 은혜로 신의 권한을 나누는 관계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의 부모 역할을 맡은 무속인들을 이러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간혹 내림굿을 해준 무속인들과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 사이의 연령대가 비슷할 경우 더 친밀한 관계로 형제나 자매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형님, 신누나, 신언니, 신아우 등의 호칭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속인들의 사회적, 종교적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신의 내림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가족 구조를 반영합니다. 또한 친부모가 무속인일 경우 그 자식이 신병에 시달리고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부모가 신아버지, 신어머니로서 그 자식을 돌보며 신의 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무당 의례의 종류. 무속 의례는 한국의 전통 신앙에서 신과 인간 혹은 조상 영혼과의 교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그 목적과 방식 또한 다채롭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속 의례는 굿으로 이는 신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굿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굿에서부터 마을 전체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굿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가정굿은 질병치료, 사업 번창, 자녀의 합격 기원 등 개개인의 소망을 담아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마을굿은 특정 시기, 예를 들어 농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 의례로 행해지며 공동체의 단결과 안녕을 도모합니다. 특정 지역, 특히 충청도에서는 톡경이라는 형태의 의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굿이 주로 신을 춤과 노래로 즐겁게 하는 퍼포먼스 중심의 의례라면 톡경은 보다 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당이 앉아서 경문을 읊으며 신과 교감하는 톡경은 신의 뜻을 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으로 간소화된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는 굿판의 화려함을 대신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적 진정성을 전달하는 의례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형태입니다. 작두타기는 신들림 상태에서 무당이 작두 위를 걷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의 힘과 존재를 드러내는 의례입니다. 작두타기는 무당의 신령스러운 힘과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굿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작두 위를 맨발로 걷는 무당의 모습은 신의 가호를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입증하며 참여자들에게 강한 시각적, 정서적 인상을 남깁니다. 이 퍼포먼스는 무당의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뿐 아니라 그가 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희생 의례는 돼지, 닭과 같은 동물을 제물로 바쳐 신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기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의례는 자연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하며 제물을 통해 신의 힘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희생 의례는 굿판의 중요한 요소로 제물이 신의 축복을 매개하는 매체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동물 희생 의례가 환경적,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체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속 의례는 각기 다른 지역적, 문화적 특성과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다채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며 인간과 신, 그리고 공동체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의 주요 신들. 무속 신앙에서 중요한 신들은 자연, 조상, 그리고 다양한 신화적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신의 매개자인 무당을 통해 소통되며 각 신은 특정한 역할과 상징을 지니고 있어 무속 의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은 삼신입니다. 삼신은 생명과 탄생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간의 출생과 운명을 책임지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삼신은 주로 가정에서 숭배되며 자녀의 탄생이나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중심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삼신은 인간의 삶의 시작과 연결된 신으로 생명에 대한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칠성신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하여 모시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별들의 이름은 각각 천추, 천선, 천기, 천권, 옥형, 계양, 요광으로 불립니다. 도교에서는 이를 칠원성군으로 부르며 불교에서는 칠성열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북두칠성은 사방의 별들 중에서 최고로 여겨집니다. 이때 각 별의 이름은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으로 표현됩니다. 한국에서는 칠성신에 대한 신앙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칠성신을 향해 정화수를 떠놓고 정화수의 수면에 비친 칠성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소원을 비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백제의 임성태자께서 일본 서부 지역에 전해주신 이후 그 지역에서 칠성신앙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칠성신은 무속 의례에서 장수를 기원하거나 운세를 바꾸고자 할 때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무당이 칠성단을 설치하고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칠성신은 개인과 우주의 연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신은 산을 지키는 신으로 자연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산신은 산림과 자연의 보호자이자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산신제와 같은 의식을 통해 숭배됩니다. 산신은 자연의 신성함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며 자연과 연결된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용왕은 물과 바다를 지배하는 신으로 농경사회와 해양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용왕은 풍어와 풍년 그리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의식에서 자주 등장하며 물과 관련된 재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용왕은 물의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조상신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조상신은 집안의 평안을 지키고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존재로 믿어지며 조상제사를 통해 숭배됩니다. 조상신은 가족과 공동체의 연결을 상징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천지신명은 하늘과 땅을 총괄하는 신들로 무속 의례에서 가장 포괄적인 신으로 불립니다. 천지신명은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신성한 존재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무속신앙에서 신들은 각각 고유한 상징성과 역할을 지니며
이들을 통해 인간은 자연, 우주, 조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단순한 종교적 대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무당에 대한 편견. 무당에 대한 꺼림칙함이나 무서운 느낌은 주로 그들의 신비한 역할과 관련된 문화적, 심리적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무당은 신과 교감하거나 신의 뜻을 전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무당이 하는 굿이나 의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속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의례나 행동에 대해 낯설고 무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당은 오랫동안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그들의 직업이 천민층에 속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무당이 주로 하층민으로 분류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종종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무당이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곤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가 사람들의 무당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당은 사람과 신,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들은 종종 인간에 의해 범위를 넘어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므로 그들의 능력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당이 신내림을 받거나 갑자기 변하는 목소리와 태도 등 극적인 변화를 보일 때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당이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당에 대한 불신이나 경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속은 종종 미신과 연결되기도 하고 무당의 역할이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과 불신은 무당에 대한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당에 대한 무서운 느낌이나 꺼림칙함은 신비로운 역할, 문화적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속의 현대적 역할. 현대사회에서 무당은 여전히 심리적, 사회적 치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무당을 찾아 상담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속인들은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다루고 불안이나 고민을 해결하려는 이들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의 뜻을 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속인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되면서 무속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당들이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의례를 진행하거나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활용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무속 의례와 신앙을 현대인의 삶과 연결시키려 노력하며 새로운 형태의 무속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속은 단순히 종교적인 체계를 넘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민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제공하는 치유와 상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독특한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현대사회에서 무속은 더 이상 구시대적인 요소로 취급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지나친 맹신은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균형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무당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민간 신앙의 중요한 축이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치유와 위로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많은 전통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